지금 세계 각 나라들은 가짜 상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가짜 상품을 흔히들 모조품, 또 이미테이션, 가리지날 이렇게 칭하고, 요즘은 이런 것을 짝퉁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왜 이렇게 가짜 상품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추방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악성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짜 상품은 조직 범죄나 테러의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 국가의 건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해롭고 또 위험한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조라 했을 때 우리에게는 위조 지폐, 또 명품들에 대한 어떤 위조,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의 위조가 가능합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계란, 소고기도 위조가 나왔고요. 의약품, 이런 가짜 상품들로 말미암아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나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물품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짜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인 이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잠수 머리도 씻게끔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마을을 통과하는데 그 마을 입구에 큰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영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 채플린인데,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장난삼아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외모로 채플린처럼 분장하고 채플린의 특이한 몸짓, 말소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하는 대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진짜 채플린인 그가 1등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는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잘 이렇게 연기를 하는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다는 셈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가짜가 진짜 같이, 진짜보다 더 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짜 의사, 가짜 교수,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에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떠도는지, 여러분, 가짜 뉴스, 가짜에 가는 것도 여러 번 들으면은 진짜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가짜 정치인들, 가짜 법관들, 양의 탈을 쓰고 선 그 이리와 같이 겉으로는 정치니 경제니 이렇게 나서지만은 결국 그 내면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켜요. 옛날에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다면은, 요즘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나서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 멀리 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 백성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요일 또 나오셔서 이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계에도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걸 통하여서 영적 피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밭에 자라는데도 가라지와 알곡이는, 저희 가든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그게 상추를 심어놓고 깻잎을 심었는데 그건 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잡초들은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여러분, 세상은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 같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런 곳입니다.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짝퉁 믿음도 있습니다. 그 짝퉁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형식적인 가짜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의 종교 체계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은 몽학성생과 같이 그 성전과 제사는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견을 망지했을 때 이 손가락을 통하여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도록 하기 위한 손가락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손가락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체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버린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됐는데 그 제사에 얽매이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어떤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곳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 성전에 대하여, 그 옛 종교 체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 2절, 19절 보시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는요, 향기로운 향을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분재해서 집 안에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목재처럼 사용되는, 이 석가래처럼 사용되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열매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18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굶주렸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아침을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지향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드시기 위하여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셨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19절 보십시오. 자,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뿌리채 다 말랐다. 뿌리채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궁금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마가복음과 개마여서 읽으시면서 누구든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마가가 어떻게 설명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성경을 본 노벨 문학상을 타고 분석 철학자로서 전 세계의 철학계 학문계에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가 유명한 책을 하나 적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Why I am not a Christian.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안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비인격자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저주하여서 말라버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에 저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은 비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성인들이 불신자로 만드는 악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한 시대에 노벨 문학상을 타고 한 시대의 철학가에 떠오르는 그런 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논리학자였지만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2번 내지 3번, 어떤 경우는 4번,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초봄에 잎사귀가 삭히기 전에 그때 처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봐서 아는데요, 그때의 열매가 맺는 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다크시라고 합니다. 다크시. 그 열매가 떨어진 후에 여름이 잎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맺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처음 맺는 다크시는 테나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단맛도 없습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그걸 전혀 따먹지 않아요. 그런데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게 되는데, 근데 이 다크시를 따주어야만이 그 다음에 테나가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주인은 누가든지 그 다크시를 다 따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6월절이 다가올 때 아직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열리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에 다크시가 열려야 되는데, 근데 한 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한 거예요. 입이 무성했다는 것은 테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테나는 고사하고 뭐가 없다고요? 다크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에 다크시가 열리지 않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테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했다는 것은 테나가 열리는 그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세계적인 논리 분석학자는 버틀란트 러셀은 예수님은 비인격자고 비논리자 비판하여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 의문점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겸손하시고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과 달리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를 드러내시는데, 그 한 번은 우리 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비둘기 상이라든지 이 물건 파는 동전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녹을 만들어서 내어 쫓아버리시는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신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그를 심판하고 저주해버려서 그날 바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원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에게 잘 관리하라고 해서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 포도나무에 심어진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주인이 농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 하니까 그 농부가 그 주인에게 가로막으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농부의 역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모든 자연 만물이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파멸할 수 있는 거 죽이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답지 않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저주해서 말라버리도록 하는 것.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기대하고 갔더니,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냥 막 화가 나는, 분노하여서 그냥 저주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 성전 소동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와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버리는 사건은 다가올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상징적인 행동 언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화려한 형식이 가득 차 있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뿐인 가짜 짝퉁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 말라버린 이 사건이에요. 종교의 탈을 선 가짜, 아무리 입술로는 거룩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종교적인 절차 가운데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신앙의 열매가 겉만 외식하는 것,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나이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나이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말라버리냐,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어찌하여, 하우, 어찌하여,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도 없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는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과 기도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평탄한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과 은혜와 평탄할 때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참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을 통하여서 그 산을 옮기고 홍해를 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삶에 있어서 항상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해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는 것은, 불평불만이 가다하다는 것은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줄 아세요? 불평불만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자면은 이 불평불만은 악성 건망증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건망증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뭐 갖고 와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누구 뭘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악성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거는 우리 일평생 살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을 무너뜨려 주시고 바다를 메워 주시고 여러 것을 무너뜨려 주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와 삶의 열매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자꾸 외식, 입만 무성하게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버틀라트 러셀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과 모든 철학을 동원해서 했던 일, 아무런 과실을 못 맺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가 맺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죽은 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사람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어진다. 멀리서 보면은 열매가 있는 나무인지 열매가 없는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입만 무성해서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들, 오랜 교회 생활의 경력과 직분 등으로 잎은 무성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오늘날의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에 거기 확 크게 들어왔어요. 저에게는 차라리 잎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였어요. 삼기였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만 무서워. 어떻게 보면 목사인 죄,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으로 입은 무성해요.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나 창기들에게는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해버려요. 입만 무성, 열매가 없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잎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입만 무성한 것, 이미 사도교회처럼 죽었다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는 심판할 것도 없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무의 뿌리채 다 말라버려요. 그 나무가 수명을 연장하여서 1년을 더 사고 2년을 더 사고 1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신앙생활도 엉성한 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좀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일상적인 삶을 같이 나눠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주 안에 있어서 나와 세상은 감고듣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판을 치고 마치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듯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입만무성하는 이 시대에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레인저파교회가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께 참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